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아마 한 해 걸로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의 가슴을 다시 울리고 소중한가 하면 우리가 힘차게 오르막길도 이겨내고 싶지만 때로는 내리막길을 걷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을 걷다가 진리를 발견한, 내리막을 걷다가 예수를 붙든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었습니다. 따르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에 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냐면 예루살렘은 산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엠마오는 그렇게 되면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30리 정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30리면 한 마일로 한 8마일 정도 돼요. 뭐 보통 어른이면 한나절이면 걷는 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걸음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슬펐거든요. 슬픔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 따라서 올라갔는데 가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졌어요. 마지막에라도 무슨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적당히 내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세상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거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 슬픔이에요. 그 절망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절망하는데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그 걸음걸이가 어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왔다고 믿었다가 그게 사라졌을 때 빨리 내려갈 수 없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기뻐하긴 하는데 도대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말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슬프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내리막길을 동행하는 예수입니다. 내리막길을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내리막길을 돌이키게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내리막길을 걷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슬프고 침통한 그 길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을 걸어요. 두 사람이 걷는데 한 명이 더 생긴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이었겠죠. 젊은 양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 몰라요? 예수?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거기서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슬프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다 희망을 걸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내 영혼이 망했고,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온 땅이 그분에 달려 있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내리막길에 내려갈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돌이키는 일도 있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우연이라도 복을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허무해지고 내 영혼과 삶은 사막이 되어버리고 혼자 남은 것 같은. 맞아요. 어떤 때 이런 때가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거의 10년 만에 반가운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고
그러니 당연히 교회 얘기를 했겠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교회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던 내가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일에 온 가족이 정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괴로워서, 성경을 보려고는 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괴로워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그래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때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 걸.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는 걸. 왜요? 내 슬픔이 전부라서. 내 슬픔이 눈을 가려서. 그리고 나는 다 끝나고 이제는 끝내는 다 끝나고 뒤로 하고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돌아보고 알아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설명하십니다. 무슨 설명을 하냐면 성경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냐면 고난받는 종이야 라고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이때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아직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그걸 기억 못하니?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고통당하시러 오시는 거야.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러 오시는 거야. 식기도를 하신 거예요. 식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분마다 특징이 좀 있죠. 저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들은 고마우신 우리 주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왜요? 충분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내리막길에 걷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뭘 하시냐 하면 내리막길 걷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믿게 해서 기억하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니까 거기까지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리막길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단지 책에 있는 문구를 기억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나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은 걸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32절에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말씀 옛날에 배운 거 따로가 아니라 이 내리막길에 그 말씀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공식 하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리막길에 동행하는 예수. 어떻게 해요? 내리막길은 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싶을 때에는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뭐를 기억할 때요? 말씀을 기억할 때. 내가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힘들다, 걸음이 걸어지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언제냐면 예수를 믿고 붙잡을 때. 누구를요? 예수. 그러면 그 말씀이, 그러면 그 예수가 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예수와 그 말씀이 내리막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못 알아보다가 믿게 되고요. 들어도 몰랐는데 붙들게 될 때 우리가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은 평안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힘이 솟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다시 해보고 싶어지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밉던 사람이 덜 미워지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던 일이 덜 힘들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잘은 모르겠지만 다시 해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때, 내 마음이 내리막길로 떨어지고 있을 것 같은 때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성을 돌았어요. 그럼 우리도 가서 빙빙 돌면 우리 집을 한 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당이 없는데 교회당 한 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붙든 건 뭐예요? 주님 따라 순종하는 게 내가 힘들 때,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면 예수님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주님 따라 순종해야지. 또 어떤 거요? 날짜를 받아놓고 어려운 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깝깝하십니까? 너무 버거워 보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좀 해볼 만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칼로 오고 너는 창으로 오고 너는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훨씬 더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예쁩니까? 예, 조금 예쁘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IQ가 높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배짱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머리로 싸운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은 돈으로 싸운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은 말 잘하는 거 싸운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편이면 뭐든지 해볼 만하다. 이게 뭐예요? 내리막길에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엠마오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엠마오, 우리의 내리막길에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 제자들을요, 오르막으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세요? 오르막으로 보내세요. 내려가는 길도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들에게 다시 오르막을 뛰어 올라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데요? 똑같이 24시간을 쓰고, 똑같이 화낼 일에 화내고, 똑같이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똑같이 자존심 상할 일에 자존심 상하고, 똑같이 남 공격할 힘이 생겼을 때 남한테 휘두르고, 뭐가 다른 건데요? 아니요. 우리가 다른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3절에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이분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저녁 먹으려고 지금 멈췄잖아요. 여기서 자고 가려고 멈췄잖아요. 그 저녁에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일어나서 내려온 길을 바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저녁에
내려오는 길을 거슬러서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겼어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것이 사람의 다리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것이 사람의 다리예요. 평생을 가족들을 주차장에 내려주는데 그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예배당에 못 들어올 만큼 무거운 게 사람의 다리예요. 여러분들은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감사하지요? 우리는 성찬식을 받을 때 앞으로 나오시라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걸어 나와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평생 남을 실어다 주는 건 되는데 그 몇 걸음이 안 되고요.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한다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엠마오 제자들이었어요. 금방 뛰어 올라갈 만한 거리를 종일 내려오고 여기가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흔들어 깨운 게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갔더니 34절에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날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엠마오에서 뛰어간 이 두 사람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거 나도 알아. 그거 나도 알아. 나도 봤어. 나도 들었어. 곁에 계셨는데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말씀해 주셔도 알아먹지 못했는데 이제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알아먹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는 전이지만 LA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3일 저녁을 하는데 토요일 날 낮에는 성경 공부를 이제 한 거예요. 토요일 날 낮에 시간 되는 분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러 이제 모였어요. 그러면 그날 성경 공부하러 온 분들은 이름도 미리 써내고 이제 뭐 회비도 내고 점심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명찰도 다 달고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저는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둘러 앉았는데 한 분이 늦게 들어온 거예요. 저쪽에 혼자 앉은 거예요. 그분만 명찰이 없어요. 그리고 뭐 순서를 따라하지도 않아요. 빙긋이 웃어요. 그래서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오셨냐고 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해보시라고 기회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성경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 라고 심상치 않은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일어나서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기 같이 모인 분들에게. 저는 평생 예수를 믿었고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지겨웠고 해야 되니까 했고 피해 다녔는데 그렇게 억지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엠마오 제자처럼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니까 알겠더래요. 알고 나니까 그 다음 절이 보이더래요. 그 다음 절이 보이니까 그 다음 절이 궁금해지더래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힘들더라도 끝까지 성경 공부하십시오.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분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어요. 모두 다 싱겁네 얘기했어요. 싱거운 분이시네. 그런데 다들 마음속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이 힘이에요. 이 힘이요. 나는 이거 성경 공부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하면 성경 공부하면 된다니까요. 성경 공부하면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지면 힘이 난다니까요. 그 다음도 해보고 싶다니까요. 라는 말을 엠마오 두 제자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세상의 지혜는 가르쳐 줄 수 없고 다른 일로 배울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배우고 느끼고 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평안해졌다. 예수님의 어느 구절이 내게 주신 구절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께 웃고 있습니다는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에 어떻게 곧바로 일어나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믿음의 힘이에요. 오래전 얘기를 예화로 하나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1800년대 후반에 어떤 분이 유럽에 계신 분이었어요. 어디 분이시지? 덴마크 분이신가? 스웨덴 분이신가? 근데 이분이 거울을 보면 볼수록 실망하는 거예요. 무슨 실망하냐면 거울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안 생겼거든요. 뭐가 모자라요. 구조가 좀 삐뚤어졌어요. 그러니 어린 아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라가면서 청소년이 되면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는 여자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아가씨들이 좀 이렇게 눈도 맞춰주고 좀 사귀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자기가 거울을 보아도 알겠어요. 얼굴이 삐뚤어졌어요. 이분의 기도는 뭐였겠어요? 원망이었어요. 힘든 거였어요. 주님, 내가 좀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하니까, 이제 어른도 됐고 하니까 아가씨도 사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합니다. 인기가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괴로운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분이 책을 봤어요. 공부를 했어요. 발견한 게 뭐냐면, 나는 공부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구나. 책 보는 거는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는 얼굴을 주시진 않았지만 이거를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데이트하는 시간에 공부해야 되겠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시간에 공부해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그분이 우리가 아는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비싼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싼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도 지나고 어려움도 지나고 그 다음에 아픈 순간도 지나야 그게 믿는 거지. 태어나서 세례받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복받아서 평안히 살 거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가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일이 비싸요. 많은 걸 내고 믿어야 되고 많은 걸 들여서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한 분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였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공식처럼 주시는 우리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내리막길을 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새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요, 부활하셔서 무엇 하냐면요, 우리가 내리막길 걸을 때 곁에 계세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을 아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붙잡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 내리막길에도 예수님이 되세요. 그 주님은 내가 내리막길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오르막길을 뛰어갈 힘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표고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임원들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평균 우리가 예수 믿은 기간, 어른 되어서 믿은 기간만 해도 34년이 평균이 나왔어요. 1년에 하나만 기억해도, 내가 아는 예수님 1년에 하나만 기억해도 34가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내리막길에 예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뛰어 올라갈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리막길을 겁내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를 때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 우리는 내리막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내리막길을 만날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가 주님을 기억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믿고 다시 출발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내고 주님 지도 오르막길을 뛰어오를 힘이, 내게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내게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